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에녹은 옮겨지기 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나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어찌 죽지 아니하고 다른 세계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그런데 그 옮겨지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에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아버지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그리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죄가 다 깨끗게 되어진 것을 믿는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에 짓눌리는 자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탐을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것을 자기를 보았습니다. 문제를 보았습니다.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 떨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너무나 초라하다며 자기들은 그 거인들이 밥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너희로 살던 그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그들은 건너왔습니다. 만나도 만났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도 주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을 통해서 분명히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 초라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란데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소치입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저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맞다라고 믿는다면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염려, 근심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에 떱니다. 염려에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여줍니다. 건강에 나빠져 있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염려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코로나가 무서우니 예배 드리는 것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 믿음 없는 거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도 돌아오고 가족들과,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과 부딪히는 절기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삶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보여준다라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의 삶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7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이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우리 아름의 찬송을 찬양 드리시고요. 세마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이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자다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에 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빛을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려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버지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 계속해서 성막 교회를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이 나갔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내 백성의 지식이 말씀이 없으므로 망한대요. 교회를 지은 목적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넘어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되시고 그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질 않아요. 교회 안에까지는 들어와서 있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거든요.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들을 건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요. 세상 소리에 흠뻑 빠져 있어요. 세상 소리는 너무너무 크게 들려요. 잘 들려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누가 찾아와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사모하세요.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지만 천지창조는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막 모세를 불려 40일, 80일 동안이나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떡이나 물을 안 먹는 건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잠까지 못 자고는 80일 동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 40일 동안 2번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학자들은 BC 1450년에서 1445년 그 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예언했던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던 실제로 성취가 되어진 것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27장 출애굽 20장 9절에 뭐예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성막의 뜰을 만드는데 세마포 2장을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8절에 세마포 2장의 높이가 몇 굽이 5굽이 2m 50이에요. 엄청 높죠. 하나님 안에 이 경계선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2m 50의 세마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쩔까요?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보일 수 있을까요? 장애인이다 할지라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동양인인지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별의 구분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보일까요? 세마포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언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마포로 휘장을 치고 세마포를 쳐서 만들어진 성막에 그것을 지금 누구 얘기라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은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된 말씀이라고도 신약에 와서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부양돼요. 성막에 울타리를 치는데 뭘로 쳤다라는 거예요? 세마포로 치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뭘로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처럼 세마포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안에만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신분이나 성분이나 상관이 없이 세마포만 보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4절에 주님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내가 피로 사서 세운 교회라고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라면 나는 뭐에 불과할까요? 껍데기에 불과하겠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헌신을 봉사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사 41장 14절에 지렁이가 버러지 같은 구더지라고 했더니 야곱에게 뭐라 그래? 창세기 7장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를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간다라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기 지렁이 버러지 같은 이 야곱이 자기 엄마의 말을 듣고 했는데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27장 7절에 뭐래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맞추니 그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야곱이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는데 향취를 맡았을까요?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래서 아멘 뭐요? 창세기 2장 10절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 옷의 향기가 뭐예요? 염소 새끼의 향취예요. 피냄새가 났거든요. 희생제물. 야곱을 대신해서 죽었던 염소의 그 희생제물의 피냄새를 맡고 이 피냄새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죠. 출애굽기 39장 28절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어. 이 레위기서 6장 10절에는 제사장은요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요. 그 세마포를 거룩한 옷을요 세마포로 했는데 긴 옷을 입고 속바지도 세마포로 입으라고. 베드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는 까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거룩한 나라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 저는 거룩한 나라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도저히 축복받을 수 없는 가정, 우상 숭배하는 가정, 지금도 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가정에서 불림받았어요. 단 하나 불림받아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 저주받은 가정에서 택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안 같은 제단 거룩한 나라에 백성이 되어졌어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말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죄인 중에 개수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택하신 족속의 거룩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세마포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이제 숨이 끊어졌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모셔갔어요. 마가복음 15장 46 똑같아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데려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누가복음 23장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무덤에 넣어두니 그랬어요. 똑같아요.
다 세마포로 쌌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뭐예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쫓아가서 보니까 뭐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세마포만 보여서. 세마포는 어떤 옷이었어요? 예수님 왜 무덤에 세마포만 보일까요? 예수님의 육이 죽었을 때 입었던 옷이 세마포예요. 그 세마포는 깨끗했을까요? 하얀 깨끗해 백옥같이 깨끗한 인천으로 쌌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에는 피투성이가 되죠. 딱지가 더덕더덕 피가 말라서 더덕더덕 딱지가 얹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입었던 옷이 바로 또한 이 세마포입니다. 그럼 우리도 입어야 돼요. 내 육이 죽어야 이 세마포를 입을 수가 있고요. 육이 완전히 죽은 자에게 이 세마포를 입고 부활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이 세마포를 옷을 입을 만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다 그래요.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시켰대요. 부럽습니다. 당당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가 됐는데 신부의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준비가 됐다라는 것이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부럽다고요. 여러분이 세마포 입을 자격이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옵소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 다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신있게 말할 준비가 되셨냐고요. 근데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마포옷을 어린 양의 독생자의 아들의 그 신부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입도록 허락이 돼야만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요. 도대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뭔데? 그 사람들에만 입도록 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셨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그 고백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좌절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 믿음이 이 고백이 되어진 사람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대. 아멘. 하나님 저도 청함 받고 싶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있습니다. 주님 그거 아시지요? 이 혼인양의 잔치에 저를 청해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 자가 나라는 걸 자신 있게 말할수록 나는 주 예수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허락을 주님 제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마포옷은요 신부가 입는 옷이에요. 육이 죽어야 돼요. 육의 욕심이 죽어야 돼요. 육의 지체가 죽어야 돼요. 땅의 지체가 죽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죠. 자급자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자급자족 못합니다. 그러니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건강해야 되고 남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더 이 땅에 좀 더 하루라도 더 있어야 되는 것이 가득 차 있게 되죠.
그게 육신의 욕망이 아닐까요? 육신의 생각이 아닐까? 육신의 자아가 아닐까요? 이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어떻게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나는 너희를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에 의해서 뭘 해주고 있느냐? 너 죽는 게 두렵잖아. 너 건강하지 못한 것이 너무 두렵고 염려가 되잖아. 그래서 이 땅에 좀 노래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봐 너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 나 너 위해 죽었어.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너 근데 이 믿음 너에게 있어? 내가 너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어떤 조건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가나온 정탐꾼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구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시험을 들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시험 안 들어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 메시지가 있구나, 기다리지요. 가슴 설레면서 기다리죠.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걸 아는데 왜 염려해요? 왜 두려워해요? 왜 무서워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옳은 행실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 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복을 주시며 바락, 무릎 꿇다, 엎드리다 그러는 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며, 이 5가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5가지가 다 내려져 버려요. 모한 사람의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사람에게,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5가지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육이 죽은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근데 목회자들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교만과 자아와 자만이 가득 차 있어서요,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이, 우리 나약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이 세마포옷은 육이 죽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육이 죽지 않으면요, 부활하지 못해요. 부활하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질 수 없죠. 세마포 밖에서는 전부 다 하얗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신부에게 세마포옷을 입힐 수 있는데 예수만 보이는 사람에게만 이 세마포옷을 입힐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애굽에서 처음 나온 모든 것들을 다, 그 모든 신들을 애굽 심판하셨어요. 장정만 60만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집, 문설주 임방에 피가 뿌려진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만은 신분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죄가 있든지 없든지 불문하고, 흑인인지 백인인지 장애인인지를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가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지 않아요. 내 안에 피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신단 말이에요. 나 먼저 보잖아요. 그럼 난 죽어요.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요. 예수님이 예수 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피가 없어서. 세마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만, 그 경계선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만, 그 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다 용서가 되고 사해져서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연복 1장 12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 사람은요 공주로 왕자로 살아요. 그런 사람은요 어때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아 이걸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심중에 생각하는 거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하나님은 다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로마서 5장 9절.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요. 있을 수 없잖아요.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도 불족해서 속량했다는 우리들의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치렀음으로 인해 우리들의 죄가 모두 다 사해져 버렸대요. 에베소 2장 3절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져 보여. 아버지와 자식으로 부모 자식 간으로요. 그 정도로 가까워져 버렸어요. 골로새 1장 20절에는 멀어졌던 우리가요. 원수되었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합병케 되어보자. 사도행전 3장 7절에는 뭔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불가능해요. 현대어그로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피의 이름 하나로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영원한 속에 다시는 물어보잖아요. 구약에서는 해년맞이 다른 희생제물이 죽어져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를 영원한 속죄가 되어져서요. 다시는 우리들의 죄를 묻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뭐예요? 우리들의 죄가 사해져 버렸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가요. 죄가 사해져 버렸어요. 이거 하나로 감사하지 않나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을까요? 너무나 감사해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은 내가 거룩하게 돼요. 나같이 더러운 자가 거룩해졌대. 날마다 죄짓고 살아가는 이 더러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보셨대. 세마포는 거룩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요한일서 1장 전에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죄가 모두 깨끗해져 버렸어. 계시록 1장 5절에는 우리가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는 해방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를 사가지고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너희는 창세전에 택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 그럼 우리는 잘하게나 세마판에 들어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고대 미드라시에서는 그 태풍이 불거나 폭풍이 다가와도요 성막 안에 기어야 하는 고요했다 그랬어요.
사막에서 헤매는 짐승들도 그 성막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더러운 파일 때도 그 성막 안에는 들어올 수 없어졌어요. 본래 교회의 목적이 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어떤 어둠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 그 세마포 테두리 안에 들어가 살지를 못하니까 항상 두렵고 염려가 되고 무섭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우리 찬양 한 곡 들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려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드려요. 나의 정성 다하여 가슴 속에 넘쳐나는 사랑의 마음을 거짓말로 다하리까 전에 사랑합니다. 내가 험난한 길 갈 때 친구 되어 주셨고 내가 외로워 울 때에 위로하여 주셨네. 주님 사랑을 드려요.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 찬양을 드려요. 나의 힘을 다하여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영원에 비친 자 저도 항상 부족한 마음 내가 병들어 아플 때 치료하여 주셨고 내가 죄악에 빠질 때 나를 잡아주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마포옷을 입으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으므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고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기에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어찌할 수가 없사오나 우리는 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인지 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며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아버지는 자유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방자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더럽고 추한 자를 거룩한 자로 인침을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케하기 이르는데 신부가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신부가 준비된 자가 나의 길을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축복의 은총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짐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게 되어질 줄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로 인쳐주셔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본본 제가 되시는 그 주님의 신부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안에서 붙들려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고 서고까지도 정결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는 세마포를 입게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늘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라면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고 구합니다. 믿고 구할 때는, 기도할 때는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러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고통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못하고 아버지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이 그거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역일 끝났다고 내놓으라 그래서 내놨는데 성전이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가야 될 성전을 준비는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꾸미고 모두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여기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새로운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는데요,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천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함께 해 주시라고, 같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도 충만하게 나타나서 하나도 빛 없이 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원하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